8월 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아침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제 대망의 마지막 구절들이자 느헤미야의 재개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금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전체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금지 사항들, 이 개혁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 내용들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을 바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회복해야 하는 내용은 본문에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성별되어진 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날들과 달리 특별한 규례로서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키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의 이 신약의 시대에도 적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안식일의 규례 자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곧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규례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꾸준하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 안식을 얻은 자들로서 12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곧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가 이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들의 죽음, 지옥, 무덤을 넘어서 승리로 끝마친 그 역사와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그 승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서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곧 안식일의 계승은 날짜가 아니라 그 정신과 목적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15절과 16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을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15절에서는 유다의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음식물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경계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격한 교육과 징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 곧 이방 상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상인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날 그들이 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건 그때에 이 땅에서 장사가 더 잘 되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점을 걸어 잠그고 어떠한 물건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팔지 않는 그때, 곧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바로 그때에 더 좋은 물건, 화려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파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상인들에게는 황금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 물건을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안식일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쉬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했겠지만 율법의 작은 틈을 타고 그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지만 이방 상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이 단초가 되어서 예루살렘 사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떡과 빵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의 그런 신기루로부터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의 만족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셨고 또 그 말씀 그 자체로서 표현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의 떡이며 이 말씀은 우리를 물질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만을 양식 삼아서 쉼없게 달리게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나라의 작동 방식과 그 백성들의 삶의 원칙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사랑이었고 인내였고 용서이며 오래 참음인 것인데요. 아모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진정한 안식과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경계하는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굉장히 과격하게 이것을 이렇게 다스리는데요.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또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등학교 때 숙제 안 한 친구들의 구렛나루를 그렇게 뜯던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당시에 그런 선생님들 중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의 아내로 취한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정적인 의분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이미 성벽 봉헌식 때 자신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맹세했었고요.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 특히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분열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런 실질적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한 피해자였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이 상황을 아는 느헤미야는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손자를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까지 합니다.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왜 쫓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가문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산발랏이 누구냐면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정말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고 극도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한 혼인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당시의 실행 상황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산발랏이 그 사위를 통해서 만일 유다의 대제사장의 직분에까지 깊숙하게 관여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결국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는 강경책을 그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실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거나 위대한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믿음의 파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현실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돈 있으면 좋지, 명예가 있어야 뭔가 하기 편하지, 이런 유혹의 양식들을 날마다 생각으로 자신의 탐욕의 배를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은혜의 전달자로서 이웃들에게 평화와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저희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믿음이 성장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통통하게 살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해달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유수 청빙 대상자인 서효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목회자를 저희에게 보내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성장을 부모와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8월 9일에서 10일에 있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그 나바오 선교의 전체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며 선교 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완전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